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같은 날 동시에 부름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시간표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렘넌트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나요? 현우야, 하나님이 현우를 부르신 이유가 현우는 뭔 것 같아? 세계복음화 하려고. 주원아, 주원이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뭔 것 같아? 뭘까? 너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하다가 인생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 우리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함께 하시기 위하여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잡혀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태로 살았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죽죠.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뭐를 약속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짜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려고 참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친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요, 누구나 다 의인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하기 위하였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고 우리에게 막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뭘 하라고 하고 노력하라고 만들고 우리에게 뭘 막 해오라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려고, 단지 함께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때요?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원하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멸망을 원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렘넌트가 인생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함께 하기 위하여 불렀고, 그 다음은 또한 보내사,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셨어요. 전도라는 게 뭐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결국은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혀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실제 사단에게 잡혀서 죽이는 일을 계속해요. 생각하는 게 늘 죽이는 생각을 해요. 나를 죽이는 생각을 계속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생각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실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살리는 자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어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왜냐? 지금 모든 사람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먼저 함께 하기 위해 불러주셨고, 현장을 보여주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요. 237 나라를 지키는, 지금 237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병들어 있잖아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니까요. 그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3직으로 답을 주는 영적인 대사, 서밋 3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바로 너를 통해 전도도 하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거야. 너를 통해 5천 종족을 살릴 거야. 다 같은 이 말이에요. 전도도 하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현우가 아까 얘기했죠. 세계복음 하시려고.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한 15절에서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셨냐? 권능이요. 어떤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어떤 걸 하느냐? 흑암을 꺾어요. 사단을 이겨요. 저주 재앙을 몰아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장난감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장난감 다 있죠. 저도 조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조카가 장난감을 가지고 정말 많이 놀아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한 가지를 계속 갖고 놀지 않더라고요. 장난감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서 변신 로봇을 자동차로도 변신했다가 로봇으로 변신했다가 다리도 벌렸다가 팔도 올렸다가 무기도 들었다가 별것을 다 하다가 재미없으면 탁 던져요. 그럼 대굴대굴 굴러가서 탁 구석에 처박혀요. 그걸 장난감이라고 해요. 지금 전 세계가 사단의 장난감이 되었어요. 사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사단이 막 가지고 놀아요. 생각과 마음을 막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가 사용할 대로 사용하다가 쓸모없으면 집어 던져요. 사단이. 그럼 그 사람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구석에 탁 처박혀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사단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왜 이 함께 전도 권능이란 축복을 왜 주셨느냐? 우리는 하루를 살다가도 너무 많이 사단에게 당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빼앗기고 사단에게 계속 영향을 받죠. 그때 뭐 하나요? 흑암을 꺾으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온다. 거기에 그냥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단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사용하세요.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을 두고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니까 엘리사가 애기잖아요. 14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가 어떤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바닥에 쿵쿵 박아요. 아니면 벽에도 박고요. 처음에는 그걸 두고서 막 많이 혼내켰죠. 하지 말라고. 막 가족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붙잡고 혼내켰죠. 근데 지난주에 저랑 같이 있을 때 또 바닥에 머리를 쿵쿵 하는 거예요. 새빨갛게 될 만큼. 자기가 부딪히고 울어요. 아프니까.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은 완전히 묶여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 나는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단한테 명령하는 거야. 사단 너 듣고 있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부터 그 행동 안 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을 요번 지난주 강단 말씀 나왔죠?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속는지도 모르고 다 당해요. 사단의 장난감처럼 마음과 생각 다 빼앗겨요.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겨요.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단에게 다 농락당해요. 사단이 장난감처럼 우리 가지고 놀아요. 근데도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사단, 흑암, 마귀,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다른 걸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여요. 살리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래서 순간순간, 매 순간서 지금 이 시간도 이거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 실패시키는 흑암의 권세는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자꾸 뭔가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뭔가 몽롱해서 졸리게 만들고 하는 흑암 세력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하고 편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실 때도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라고 했어요. 그 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넌 복이야.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 바로 237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예요. 유대인을 부르신 이유죠. 그런데 유대인이 이것을 놓쳤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선교를 놓친 유대인이에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선교를 놓쳤어요. 237의 언약을 놓쳤어요. 세계복음화를 놓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 놓치고 언약 놓치고 뭐에 집중했냐? 율법, 전통 그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게 뭐를 얘기하냐? 선민 사상을 주장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정말 틀린 생각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민족만 불렀어. 이방인은 상관없어.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선교를 놓친 유대인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완전히 이스라엘 장난감으로 갖고 놀아요. 어떻게 해요? 노예됐고요.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이것이 선교를 놓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가 선교를 회복했어요.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로 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람산에서 모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시간표가 바로 집중의 시간이자 24 집중의 시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시간, 그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영원한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갖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편집이 돼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미션을 전달받아요. 그 미션이 뭐냐?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받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을 살리시는구나. 땅 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능력도 다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구나. 자, 어떻게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선교의 여정인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237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요.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수첩에 다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뭔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돼요. 이때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여왕을 모시는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그렇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모시는 간다게라고 하는 내시 그 사람이 광야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구절이 이사야의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더로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읽는 거를 이해하느냐? 잘 모르겠다. 같이 마차에 올라타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 번의 만남. 빌리 집사님을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만남이죠.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요. 그런데 이게요. 영원한 만남이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대부분은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알죠? 그 알라신을 섬기는 거죠. 알라신을 섬기고 또 아니면 깊숙한 내지 그 아프리카의 완전 가운데 쪽에 있는 내지 쪽에 있는 곳은 사람이 접근하거나 접촉한 문명을 접촉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거의 토속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주술사, 점술과 무당 이런 걸로 완전 찌들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어디일까요? 에디오피아.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98% 기독교예요. 복음이 한 번 증거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국가를 살리시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가 갔던 선교의 여정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말씀. 여기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 이달리아. 지금 나라랑 어느 나라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맞아요. 이탈리아 로마죠. 그 이달리아, 이때 성경에 이달리아예요.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쭉 이때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복음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동시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지역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정시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달리아의 그 장관인 고넬료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에 찾아가서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모아놓은 온 가족이요 다 구원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1장 19절에서 21절. 복음이 점점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요. 사단의 역사죠. 당연히 복음 증거하는 거 막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외에 모든 평신도들은 다 흩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막 흩어져요. 근데 20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이방인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기 나오죠.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모든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셨어요. 이 복음이 점점 선교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요. 바울과 실라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죠.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연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237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교회죠. 237을 회복한 교회예요.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담겨 있는데요. 전사님이 구절들을 먼저 적을게요. 사도행전 13장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1절에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계속 막혀요. 문이 닫혀요. 그때가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시간표가 딱 이때고요. 또 하나 더 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중요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운동이 그때 막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먼저 있었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요, 선교를 놓고 이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시간일까요? 성경 구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6장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시아의 문이 막히는 걸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지 집중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에베소서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또같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누리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무슨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뭐냐?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가 정말로 이 생을 걸고서 했던 게 뭐냐면 집중하기를 시작해요. 뭐에 집중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것, 그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것에 완전히 집중하여 그것을 자기 인생에 편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편집되도록 완전히 집중해요. 그리고 나서 뭐에 집중하느냐? 이 모든 선교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뭐로 집중하느냐? 기도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에요.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가 어디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니까 말씀 편집하는 집중.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거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의 집중.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초등부 랩런트들은 이번 주에 22일부터 24일까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있는 이 복명동 지역에 중요한 캠프가 있어요. 이 복명동 지역에 다민족들,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 랩런트 가끔씩 메시지도 나눴었죠. 오늘 그 다민족들을 두고서 특별히 그 다민족의 후대들인 TCK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명동 캠프가 이번 주에 있어요. 하나님은 237을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걸 앞두고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목금토 하잖아요. 오늘부터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이미 하고 있었겠지만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는 말씀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 집중. 그 집중을 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이 5절 이후에 11절 이후에 10절 이후에 현장이 복음으로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역사죠. 렘넌트들이 실제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흑암이 꺾이고 무속에게 잡혀있던 그 장관이 돌아오고 총독이 돌아오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루디아가 돌아오고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복음을 회당에서 계속 증거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 다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거 정확히 알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선교를 놓치고 있죠. 복음을 놓치고 있고. 그거를 회복하는 교회. 특별히 오늘 교회잖아요. 교회. 선교를 회복한 청주복음교회. 237을 회복한 청주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거를 진짜로 누림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뭘 주셨네요. 우리는 지금 237 나라를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죠?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건 237을 살리는 축복이죠. 왜냐?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주의 천군이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로부터 그 현장에 파송되거든요. 237을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동원이 돼요. 어디에요? 그 현장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느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시공간 초월하여 미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 가정에 없어도 그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여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237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뭐래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했다. 이미 너한테 있어.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그 빛이 임하여 있어.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일어나기만 하면 돼.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이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빛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편집되어 실제로 기도로 24시 누려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 이번 주 캠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편집하고 그리고 237을 위해 주신 모든 축복이 이미 와 있다고 했죠. 이거 완전히 편집하고 그리고 실제 선교를 회복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회복하는 주역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먼저 행복하게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공격하고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며 담대함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여 모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의 위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선교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선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명동 지역을 237 5천 종족의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지름길인 TCK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속해서 살릴 수 있는 RUTC가 정말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